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주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잡고 나아갈 수 있게 새 힘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오늘 벌써 3일입니다. 지난 한 해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인도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 예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교단 전체 말씀 흐름이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국내외에 비어있는 곳, 또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비어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도전하라는 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고 237 향해 나아가도록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답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또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치유의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또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렘넌트 현장,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깊이 누리지 못하고 희미해져서 찾아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갈급해하고 있는 서밋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현장에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며 나아갈 현장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함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에는 앞으로 걸어갈 30년 미래를 두고 300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올해는 전 교인이 세 가지 문을 향해서 도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기도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37 다민족 현장과 치유 현장, 그리고 렘넌트 서밋의 현장을 향해서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불신앙만 하지 않고 그동안 기도해 오던 대로 불신자의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과 치유와 서밋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문을 열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긍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 한 해 동안 확인해 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왜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또 하나님 떠난 영적인 멸망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라는 말이 맞겠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태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무당집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집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진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나는 참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씀을 나누면서 불신앙을 다 뽑아내자고 했는데 불신앙을 안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불신앙하면서 살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불신앙 안 뽑아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두 가지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불신앙 안 빼면.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앙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상이 지은 죄, 또 원래부터 있는 원죄, 자기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덮이면 덮이는 줄도 잘 모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애굽 시대에 노예 생활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해방받고 나왔습니다. 이 양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양의 피 바른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6월절이죠.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응답이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합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율법은 이미 완성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율법에 꽉 쩔어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이 말은 내 삶을 그냥 방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24시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 참 평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을 정해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거지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또 전도 현장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복음이지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구나 이 깨닫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왕이요 참으로 제사장이요 참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를 괴롭히던 사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안 되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체험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고 인정하고 이 7가지 축복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조직들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도 우리를 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이제 와 있는 다민족 TCK를 향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치유 현장을 향해서 또 모든 영적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엘리트들과 우리의 렘넌트들을 향해서 담대히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로 연결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오면 즉각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믿습니다. 율법과 종교,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또 다른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완전히 붙잡아야만,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라야면, 그래야지 흑암이 꺾입니다. 이것은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영적 문제 있습니까? 구원받아도 영적 문제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구원받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믿고 있으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따라 응답하시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복음 체질이 점점 되어져 가야 됩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것에 휘말리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다 끝났는데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복음과 율법을 또 종교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는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어 있는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 힘이 있으면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 보면 뭔 생각이 납니까? 화가 나고 미움이 생깁니까? 복음 체질이 되면 잘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완전히 복음 체질로 변화되면서 237 다민족과 치유, 서밋의 응답의 현장에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결국은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들면 실컷 잘 믿어놓고도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다 놓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복음 체질이 되니까 바로 기도가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거기 15절 16절에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다 들었다네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감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부 영적 문제가 도망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 체질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설명하기도 힘든 부분이죠. 복음을 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체질 문제란 말이에요. 체질 문제. 복음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놓고 종교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의사들이 육신적인 건강을 얻으려면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체질 때문에 병이 오죠. 왜 암이 걸립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된 거죠.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독한 약을 쓰면 그럼 다른 세포까지 다 죽이게 되잖아요. 초기 발견된 사람은 거의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그만큼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 체질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체질만 되어진다면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 불신앙을 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체질이 될 때 신비 체질도 바뀌고 율법 체질도 바뀝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좌와 응답의 비밀을 누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 올 한 해 그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드러난 것, 이런 것들로 응답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염려할 게 없죠. 걱정할 것도 없고, 내 힘이 아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하는 나의 복음 체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일이 생겨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체험된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에 많이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 체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된대요. 암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역사를 보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의 현장으로, 또 제주 RUTC와 다민족 선교센터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민족이 와서 복음 듣고 마음껏 쉴 수 있는 다민족 24할 시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치유 24할 수 있는 시설, 또 서밋 24할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죠. 많은 선교 현장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로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또 대상자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불신자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면은 실제 다락방 하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역에 도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실제 가서 다락방 하고 안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다 있죠. 다 말씀 주죠. 가서 기도하고 읽으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 그건 완전 직무유기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역을 하게 되면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또 복음 체질로 바뀌면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 가진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신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손짓하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해결될 영적 문제 가진 치유받을 자가 현장에 너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방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인데 우리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장을 정복합시다. 빈 곳을 향해 도전합시다. 나는 세계의 문을 움직이는 파수꾼입니다. 치유 현장을 향해 도전합시다.
나는 세계를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응답의 현장을 향해 새롭게 도전합시다.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 한 해 그런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새해가 되면 철학관도 찾아가고 점집에도 찾아가고 해서 귀신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 빈 곳과 교회 안팎의 빈 곳, 치유 현장과 서밋의 현장으로 도전하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모든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나의 복음과 나의